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마지막 사명을 증명한 삼손입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삼손을 조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들릴라입니다. 삼손과 데릴라. 여러분, 삼손은 이렇게 실패한 사명자의 인생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실패로 끝난 것 같은 그런 인생 삼손도 믿음으로 기록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의문입니다. 매우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여기 담겨 있는지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실패한 인생도 믿음으로 기록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놀라운 그 이름, 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해서 믿음으로 얘기하면서 사명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 그런데 그는 강했지만 무너졌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방종했고 사명을 받았지만 타협하는 그런 어리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영웅의 자리에 기꺼이 삼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과연 삼손의 어떤 믿음을 보고 영웅의 자리에 올렸을까? 그가 살아온 인생, 그가 살아간 그 인생은 정말 실패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도 삼손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 여러분,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지 않습니까? 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내가 가르쳐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심오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 아이, 애를 낳지 못하는 그 부부에게 허락하신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갸륵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에 대해서 부모가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하고 나실인으로 키워야 될 것을 사명으로 부모는 받았기에 정말 나실인으로 키워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은사의 능력이 그의 머리카락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휘황찬란하게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적군들을 무찌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그냥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낙이 턱벽 하나로 그냥
엄청난 사람을 다 패부시기도 하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사자의 입을 찢어 버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며 삼손이 그 나시느르노스의 가치를 상당히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부모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키워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힘만 믿고 그 힘을 과시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은사를 그냥 하찮은 힘 정도로 그렇게 취급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많이 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면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은 반복되는 타협을 해요. 들릴라가 계속해서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렇게 요청하고 그럴 때 삼손은 선뜻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이 쪽 빠진 그런 참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되기까지 계속해서 그 들릴라와 타협을 해요. 타협을. 그 타협이 그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무디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 번 죄를 범하고 그렇게 무뎌진 게 아니라 동일한 실수와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그는 무뎌졌던 겁니다. 3번을 속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이미 무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녹화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내 심령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런 비극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했어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너를 치러 왔느니라 하매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머리카락이 잘려서 이미 떠난 것을 그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떠난 것을 몰랐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는 무뎌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삼손의 초라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떠났다, 그건 정말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삼손이 무너져야 했는가? 죄를 계속해서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히 돌아섰어야 되는 건데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게 놀랍게도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게 만든 그 한 여인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심각한 그러한 자리에 빠지고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정말 볼품없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죄라고 생각되어지면,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그게 반복되는 그 순간, 그렇게 반복하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이미 나는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내 통찰력은 아주 무뎌지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은 아주 무뎌져 있습니다. 누가 와서 건드려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데도 별것 아니라고 그냥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을 경고를 해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한순간 그냥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 들어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연자 맷돌을 짐승처럼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참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에게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인 걸 블레셋 사람들이 몰랐나? 알았잖아요. 그걸 잘라냈기 때문에 힘을 못 쓰게 된 그 삼손을 왜 머리카락을 계속해서 자르지 않고 그냥 놔뒀나? 사람들이 판단할 때 이제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는 정말 폐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저 두 눈도 빠지고 그냥 연자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이 보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나서 그가 힘을 다시 쓴다고 하는 것, 그런 것 생각지도 않는 것이 그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눈이 무뎌진 사람들의 생각이고,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는 이 삼손은 회복되어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에게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범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가족은 떠나고 인생은 무너졌고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감옥 안에서 성경을 붙들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내가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더라면 아마 달랐을 거지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렬하게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 아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때가 되어서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그 교도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인생의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너희들과 다를 바 없었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십니다. 삼손은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경기장에 두 기둥 사이에 자기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조롱,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처참해진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삼손이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다 처단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원수를 그렇게 더 많이 그렇게 처단할 수 있었던 그 삼손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것, 두 눈이 빠지고 초라해진 그 모습, 그리고 조롱이나 받고 있는 그 삼손에게서 도대체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괴롭혔던 너는 그렇게 초라해졌구나, 우리가 승리했다, 막 그렇게 자축하고 있을 때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고 맙니다. 그때 삼손이 마지막 순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는 짧지만 힘이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회개가 있고 겸손이 있고 하나님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 거기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을 붙들고 마지막 사명을 그는 죽음으로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해진 모습이라도 자기를 죽여가면서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서 작동했던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년에는 하나님과 떨어졌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족들 앞에서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게 가족의 유산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사명자라면 지금 내가 이루어가는 그 일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보다는 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삼손처럼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나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지금 내 모습의 형편이 참 초라하고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그렇게 전락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육신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삼손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엄청난 기둥이 무너지게 되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 행했던 그 모든 일보다 큰 일을 했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아니다 하는 얘기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나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초라한 모습이라도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자리일지라도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호흡을 뱉어내는 그 순간까지 나는 사명자로 죽겠노라고 하는 그때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너짐 속에 다시 일어난 마지막 승리를 삼손은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며 쾌제를 부르고 있는 자기들의 신전에서 삼손에 의해서 몽땅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회복된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패 후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써 주십시오. 사명의 기도를 드립니다. 몇 년 후 그는 같은 실패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실패가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해 주었다. 사명을 제대로 붙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 삼손의 고백 아닙니까?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무너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처지를 보면서 은혜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직 아니다.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초라해 보이고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에게서 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붙들고 쓰시면서 그가 젊었을 때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역할을 그 한순간에 다 해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모습 이대로 나는 하나님께 붙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무너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한마디면 충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등 돌렸던 삼손을 다시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숨을 거두고 서는 그날까지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직 아니다. 내 형편과 처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쯧쯧 혀를 찰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할 것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멋진 사명자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